제가 어렸을 때 사촌 누나가 저희 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직접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할 수가 있었죠.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테이프에 담아서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사촌 누나가 말하기를 이 곡을 녹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녹음해 놨다 그랬더니 누나가 대답하기를 내 거를 말하는 거야. 맞는 얘기죠. 제가 아무리 녹음을 했더라도 그건 내 거지 누나의 거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화가 제 기억 속에 항상 남습니다. 사람이 공동으로 무엇을 가졌더라도 결국 자기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게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고 소유든 사랑이든 인생을 내 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괜한 질문이 아니고 사람마다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것을 알고 싶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젊을 때는 내 직업, 내 직장, 나의 역할, 나의 책임, 나의 성실, 나의 사명, 나의 섬김 이런 데에 내가 충성을 하면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사명이든 나의 직업이든 나의 직장이든 나의 역할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내게 아니었네. 나는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떨어져 나간 후에는 내게 무엇이 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보성 씨가 출연한 광고에 내가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이런 광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오겠구나. 나는 의리만 지키면 내 인생을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남에게 의리는 지켰는데 내 것은 챙기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 테베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결혼을 해서 딸을 넷을 낳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딸들이 다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주인공이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내에게는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이제 와서 왜 하느냐? 내가 당신과 수십 년을 같이 살아주고 애를 낳아주고 가정을 키웠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나 주인공이 그건 다른 거다라는, 그건 다른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내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거 아니야? 그러나 주인공에게는 그게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과 사랑을 하고 사는 것과 이게 같은 게 아니야. 나도 내 역할에 충실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과연 무엇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 무엇이 내 것이었는지 나는 알고 싶어.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이 전광석화와 같이 그야말로 종횡무진 활약을 하다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세례준 후에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가셨는데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셔서 20년 동안 침묵했다라고 말씀하셨죠. 20년 후에 바울이 빌립을 만나보니까 빌립은 결혼을 했고 딸을 넷을 낳았고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처녀였다.
왜 성경이 20년을 건너뛰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기간은 빌립의 자신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종횡무진 여기저기를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정의 평강을 누리고 그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당신만을 위해 일하다가 그야말로 소진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지적하겠습니까? 정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간이 미디안에서 보낸 40년. 그 40년 동안 모세가 결혼하고 아들을 둘을 낳고 그리고 애굽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을 장가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서 애를 6이나 낳고 그런데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대 뒤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의 삶이 더 이상 공적으로 기록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본문의 사건이 그것을 말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엘리야의 이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 선지자도 낮아질 때가 있다. 대기할 때가 있다. 이런 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 엘리야에게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의 일생에 유일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기간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3년 반을 유할 때, 이때 엘리야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비록 자기 가족은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면 한 가족이지.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공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엘리야가 같이 있는 동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엘리야가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사르밧 과부는 먹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렸으니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항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 필요가 있었다는, 평범한 남자로서 가정으로서 서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 내 거냐? 내 것으로 주는 게 뭐냐? 이걸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있음으로 내 인생이 성립된다는 사실. 나 혼자, 엘리야에게는 혼자 있는 기간이 많았어요. 동굴에도 혼자 있었죠. 갈멜산에도 혼자 있었죠. 또 이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혼자 있었죠. 혼자 있었다고 그게 자기의 삶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것이 무엇이냐? 언제 내 인생이 내 거가 되느냐? 같이 있음으로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식구와 같이 살았던 기간이 엘리야에게는
자신의 정상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산다고 해서 생존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세를 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를 통해 해결한 것이니 엘리야가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확보해야 했던 것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걸 해결을 한 다음에 이 과부가 엘리야가 신세 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든 내 아내든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남의 아내든 내 아내든 결국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걸 해결하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엘리야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이런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돼. 그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삶은 먹고 사는 것도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먹고 남도 먹이고 같이 누리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낙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면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수고도 안 하면 낙원이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양로원입니다. 정말로 그건 양로원이고 내 낙원, 우리의 낙원이 어딜까? 한 상에 둘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날마다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일세. 할렐루야.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밀가루를 쓰는 건 알겠어.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겠지. 알겠는데 기름은 뭘 하나? 제가 늘 궁금해. 기름을 반죽에 넣나? 아니면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바르나? 아무튼 그들에게는 생존하기 위해 이게 필수적이었어. 이후에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을 때 그 과부가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진 사람이 채주가 자식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물어보잖아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 있다 그랬어. 이게 기름이 있었다는 말은 생필품이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생을 상징해요. 인생, 내 인생이 통과 병과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빈 통과 빈 병이 된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연유로 주님의 기름을 공급을 받든지 간에, 내가 섬김을 위해서 기름을 받든,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급을 받든, 어떤 연유로 내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 빈 병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단독으로 자유해서 독립을 해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역할이든
책임이든 사명에 독립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염려도 없고 수고도 없을 텐데, 그건 내 병과 내 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빈 병과 빈 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병에 기름을 채워주신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내 병이 비게 되는 순간 깨닫는 거. 나는 내 병에 채워진 기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데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이 비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병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허탄한 것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던 것인데, 내 병에 기름이 비게 되니까 그동안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주님에게 얽혀 있든 간에 하나님에게 얽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이유로 주님에게 얽혀 있든 간에 그것이 교회 봉사의 일이든, 내가 이 봉사일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하고 늘 교회를 와야 돼, 내가 이 일로 주님에게 얽혀 있어, 어떤 연유로 주님에게 얽혀 있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 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과 얽히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살면서 내 병이 빈 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내 통이 빈 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어떤 연유로 간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처음에는 그게 나의 짐으로 여겼죠. 사명, 의무, 책임으로 여겼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이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말씀도 묵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성령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빈 병이 되어버립니다. 빈 병일수록 뭐가 크다 그랬습니까? 소리가 크다 그래요. 빈 병일수록 소리가. 우리의 삶에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있다면 빈 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잔에 기름을 채우소서. 가득히 채워 주소서. 우리는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내 잔에 기름을 부어, 이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 잔에 기름이 차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늘 돌보아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떤 연유로 하나님에게 얽히든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일찍 그것을 경험을 했고 일찍 거기에 대해서 씨름을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에게 얽히는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교회 직분이든
무슨 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신앙을 지키는 일이든 제가 오버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얽히는 일이 항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과 도와주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것을 맛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여기에 대하여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3년 반의 기간이 있었고, 빌립에게 20년의 기간이 있었고, 모세에게 40년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무대에서 퇴장해서 더 이상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식을 6명이나 낳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체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의 그릇을 채운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의 그릇을 채우는데, 이게 믿음의 고수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고수는 자기 그릇을 채운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서 같이 사는 사람의 그릇을 채웠어. 이게 엘리야에게도 축복이고, 엘리야에게 축복이 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돼. 엘리야도 먹고 사르밧 과부도 먹고 그 집 애도 먹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